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또 불러냄을 받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고통의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리고 죽음의 저 어둠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모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지교회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등대가 되어 주는 것이고,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는 사랑과 관심의 따스함을 전해주는 참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넉넉한 은혜의 쉼터가 되는 것이며, 또 소외당하고 또 연약한 분들에게는 그 인생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샘물이 되어서 언제나 교회는 그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또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늘상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명에 대해서 우리 성지교회는 지난 67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감당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회적 선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사회적 선교 혹은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관심입니다. 아멘. 관심이다. 특별히 사랑의 관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장소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산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대략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가 지났을 때일까요?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만한 돈도 없지만 설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도 없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사항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지금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든 또 다른 제자들이든 이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무리들, 군중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싶으셔서 빌립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의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 관심이 생겨나는 것이고, 관심이 생겨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 모든 관계의 회복, 또 치유, 또 이 사랑의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과연 시작이 되는 것일까? 처음 출발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습관이 있는데, 그 7가지의 습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습관이 뭐냐 하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습관이 하나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심의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내 관심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이 바뀌면 내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티븐 코비가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뚱뚱한 내 몸, 내 모습을 바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 속에 잠기게 되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음식을 조절해야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그 행동으로 옮겨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변화된 내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라고 하는 나에 대한 관심의 변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마음, 관심을 새롭게 바꿔가는 데서부터 새로운 거대한 일들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1863년에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의 재벌이었던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자랑스러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원래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55세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가차없이 인수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자기 회사를 그렇게 키워갔던,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록펠러. 그랬던 사람이 55세가 되었을 때에 엄청난 아주 난치병, 불치병을 또 맞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병원 로비에서 아주 젊은 엄마와 아주 어린 딸이 그 병원 관계자에게 아주 하소연을 하고 눈물로 애원을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딸이 죽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병원 치료비를 먼저 내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던 이 모녀는 그 로비에서 눈물로 하소연을 해.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우연하게 그 장면을 목격한 록펠러가 아무도 모르게 그 모녀의 병원비를 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몰래 지켜보게 되지요. 그때에 경험했던 그 록펠러의 마음,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훗날 자서전을 통해서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어떤 삶이 있는지,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진짜 몰랐다.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내 생에 살아오면서 이런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돈을 벌면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쥐면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행복한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다. 그래서 그때부터 록펠러가 회개를 하고 이제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 대략 25억 불, 한 30조 원 정도를 자선 사업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빌 게이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나 되는 돈을 여러분 기부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물값을 안 낸대요. 록펠러 재단에서 계속해서 물값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록펠러는 나를 세상에 있게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록펠러는 말하기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래. 할렐루야. 자기의 관심이 아주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군중들의 이 아픔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을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너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나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 일찌감치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만한 힘은 없지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7장을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이렇게 마음에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찬송을 불러보기도 하고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새겨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그렇게 찬송가로 만든 그런 곡인데 이런 이야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기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살펴보고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관심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긍휼의 눈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남에게 혹여나 눈물을 보일세라, 또 혹여나 그 아픈 마음을 들킬세라, 여러분 얼굴에는 큰 웃음을 지으면서도, 또 오늘 바로 이 선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서재에 무경실 서재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쭉 살펴보는데 책 제목이 크게 웃는 것만큼 내면의 상처가 깊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 책인데도 제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들킬세라, 눈치챌세라, 그래서 보일세라.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여전히 그 아픔 때문에 혹은 어떤 이 시련 때문에 오늘도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그들을 향한 내 마음에 관심은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세상을 향한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해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나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희망을 나누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시작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현상적인 이야기며 사실적인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5,000명에 비해서 1명이 먹을 양식,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아하, 여전히 우리는 이 현실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작은 양의 크기만을 바라보고 이 현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주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일찌감치 포기도 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작은 어린아이의 이 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의 크기와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지극히 정성된 마음으로 축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나누어 주라. 비록 작은 헌물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나눔이고 이것이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순전성 때문입니다. 순수함 때문이에요. 순수함 때문에. 작은 건데 순수해. 여기에는 계산이 없어.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내놓으면 그럼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투자하면 내가 얼마나 큰 것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다만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것이라고. 어쩌면 희망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전성이 있는 거지요. 계산이 없는 것, 조건이 없는 것,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계산과 이기심과 조건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그 이상 억만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참된 그 시대의 희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톨릭의 유명한 강사 중에 황창현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이 행복특강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가끔 듣습니다. 찾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행복 특강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독교는 결코 화려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소박한 종교인 거예요. 그 시대의 권력자들로부터 시작되고 그 시대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그것도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아픔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함께 견뎌내고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시작된 종교, 그리고 그곳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담보가 돼서 그것을 몸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황창현 신부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거칠게 말씀하시는데 영상 속의 이야기예요. 100년을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만 모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거 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 행복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소박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그 소박한 사랑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세상이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깊이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는 장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진리의 씨앗이라면, 사랑의 씨앗이라면, 섬김의 씨앗이라면, 평화의 씨앗이라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그 터닝 포인트에 지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위기들 또 혹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들 어떻게 한 단계 딱 극복하고 넘어서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역사들이 열려지게 될 텐데, 그때가 되기 전에 또 혹은 그때가 되면 정말 아주 풍성하게 이루고 싶은 일이 디아코니아, 교회의 5가지의 사명 중에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말인데 섬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디아코니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봉사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황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은 것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천,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 주변에 이 군중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가 되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소박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또다시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걸음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 세 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천입니다. 헌신의 실천, 이타적 삶의 실천.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실천적인 어떤 비전과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교회.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순교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기꺼이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어떤 희망,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삶에 지치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본향과 같은 곳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겹고 아픈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이 제단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함께 들어왔을 때, 혹은 이 형제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자매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쉼을 얻는, 거기서 평화를 얻게 되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지재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먼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가고 싶은 거지. 아이고, 진짜 나는 진짜 성지교회 안 가고 싶어. 야, 왜 벌써 주일이 벌써 다가온 거야. 아유, 오늘 가면 그 인간 또 어떻게 보지? 옆에 분 인간,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굴 바라보고 눈을 마주 보세요. 아유,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자, 시작. 진짜 행복해야지. 우리 연장로님이 여기 저기 성전하게 들어오면 할렐루야. 요즘에 최부국 권사님이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알아? 목사님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뭔지 모르시고 웃지 않으시는 분은 평신도 리더십에 안 오신 분들이야. 그래, 뭐 이왕 해본 것 뭐 또 해보자고요. 막 손을 막 10번만 부딪히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번 해보시죠. 두 사람씩 짝 짓고. 자, 시작. 안아줘. 꼭 좀 안아줘봐. 그래, 코로나 걸리려면 걸려라.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어린아이였기에 얼마나 더 배가 고팠을까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싶어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드려진 이 작은 실천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헌신이 결국에는 전무후무한 인류의 역사 속에 길이 남는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자기 포기라고도 말하고, 자기 희생이라고도 말하고, 자기 헌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작은 음식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상기시키고 대변하시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포스트 코로나, 이 극복한 이후의 궁극적인 주제는 우리는 일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오병이어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내 삶의 이웃들과 이 현장 속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세상 속에 다시 한번
펼쳐지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씀하겠지만, 그런데 어린아이가 드려진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때, 그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기도하십니다.